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해 갑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출발부터 아주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동맹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롯을 데리고 다녔다. 오늘 제가 한 12가지를 잠시 설명을 할 겁니다. 군사적 동맹을 가지고 이제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더라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다 떠나야 되는데 롯을 떠나지 못하고 친척 롯을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혼자 다니면 불안하니까 옆에서 같이 한 그룹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가문에 종들도 있고 해서 아브라함 집안이 아브라함이 혼자 다니는 건 아니고 종이 있어요. 그 종과 함께 다니면 예를 들어서 종이 한 2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롯에게도 종이 한 20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군사적 동맹 관계에 의해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롯을 더 의지합니까? 롯을 실제로는 더 의지해서 살고 있다 그러죠. 우리도 여러분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할 때 있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게 지금 돈 벌어다 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남편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나중에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식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겨우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지만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나는 당신의 오빠라 하겠다 하고,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쿠르드족이라는 이런 유목민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기에는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남편과 오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오빠의 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 한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의 남편이다 하면 남편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가면 돼요. 여러분, 요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여러분 저 혹시 영화를 보시면 서부극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막 서부를 개척해 갈 때에, 그래서 한 남자와 아내가 가정이 이제 살고 이동을 해 가는데 어떡합니까? 총 잘 쏘는 사람이 나와서 야, 여자를 두고 결투하자 이러고 이기는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게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 지금도 쿠르드족이나 이런 문화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인에 대해서 보호권이 누구에게 더 강하냐 하면, 남편은 죽이고 가면 되는데 오빠거나 아버지거나 하면 반드시 뭔가 이 여인을 데리고 가려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이 처갓집에다가 이 여자 값이 얼마입니까? 1억이다 하면 1억을 주고 사가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들려주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이 유목민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 5년쯤 살아서 아기 낳고 이렇게 한 5년쯤 살았는데, 여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비를 남편이 낼까요? 오빠가 낼까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지만 병원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 오빠가 내야 돼요. 왜? 약한 사람을 내가 네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왜냐하면 보호권이 더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아내를 빼앗깁니다. 바로의 궁에 이제 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마누라 뺏기고도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이제 이 아내를 빼앗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의 궁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재앙이다.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 성경에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은요, 여인을 데리고 가자마자 바로 결혼해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 6개월 동안 뭐 합니까? 6개월 동안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도와 의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바로의 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연속적인 재앙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국고성이 불을 타고, 갑자기 아들이 뭐 배탈이라서 아프고, 계속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사건, 다른 사건, 다른 사건, 계속 연속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오늘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술사를 불러라. 소위 말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점을 치고 하는 이런 제사장이 있어요. 술사를 불러라. 뭐가 문제냐 하고 점검을 해봐라 했더니만은, 이 술사가 말이죠, 점검을 하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왜? 저 여자는 사실은 그 사람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를 지금 데리고 와서 바로왕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바로가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잖아. 너는 왜 내한테 거짓말했냐?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너는 왜 거짓말했냐? 왜 너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내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뭡니까? 은과 금도 풍부하고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해서 이 아리따운 사라를 자기가 데려가려고 상당한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너 왜 거짓말해서?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왕의 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크냐? 방송시 7번 빨리 따라오세요. 당시에 바로 왕의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날로 따지면 중국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하고 두 사람을 힘을 합해놓은 만큼 그 당시에 바로의 힘이 셌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히면 우리 뭐 다른 나라에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사형하고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분쟁도 일어나고 이래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로가 그 당시에 힘이 그 정도 센 사람 같으면, 자 8번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한번 답을 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바로 왕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1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네한테 이만큼 돈 주고 샀으니까. 2번 사형시킨다. 능지처참한다. 어느 걸 결정하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때요? 내가 바로 왕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우리 애굽 땅에 바로의 궁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을 임하게 만들었더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사형시키겠어요? 대답 안 해? 뭐 하겠어요? 이건 여러분 물어볼 게 재판할 필요도 없어. 당장 능지처참해라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가 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성경이 지금 없는 게 상상을 해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래 물어요. 그러면 내가 소와 나귀와 말과 염소를 받고 은과 금을 받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게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가져가라. 내가 째째하게 그런 사람 아니야. 다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 왕한테. 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실제로 사기친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기는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매를 맞았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은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다시 나를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를 기근 때문에 왔지만 애굽 땅까지 내가 와서 경험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의외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정도 하는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라반이 이제 도망가는 야곱을 추적하러 옵니다. 막 추격해 와요. 이제 내일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양떼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동을 해가고 라반은 말을 타고 따라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이제 잡았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야곱을 해하려고 칼을 드는 순간 네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야곱을 해치려고 너 마음먹는 순간에 너가 먼저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하신 일이 뭘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너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 내가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머리카락 하나가 다치게 만들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가 오히려 벌벌 떨면서 나와서 다 가져가세요. 제발 애굽 땅을 좀 떠나주세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저 사람의 아내인데 저 남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는다. 내가 죽여도 먼저 죽일 테니까 잘 대접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배운 거, 우리 학생들은 부등호 배우죠, 그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라는 이 등식을 배우는데 얼마나 크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부등호를 하나만 해놓지 않고 여러 개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저게 여러분 부등호 4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4개가 아니라 20개를 하고 100개를 해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친척 롯, 조카 롯을 보고 떠나보내요.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가 동쪽 택하면 내가 서쪽 택하고 너가 오른편으로 가면 내가 왼편 가고 네 좋은 땅에 네 알아서 먼저 가라. 나는 이제 너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땅 아니어도 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야. 최소한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리게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다. 이 경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라고 결정 내리는 것이 롯을 떠난, 물론 거기에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머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왕하고 저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번 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으로 했는 5 왕이 저 북쪽에서 침략해 내려온 4 왕한테 졌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다 사로잡혀서 저 라이스라는 곳, 단이라는 곳까지 끌려갔습니다. 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까지 끌려갔는데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왕이 못 이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몇 명 데리고 따라가느냐 하면 318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자막 빨리 따라오세요. 다음, 여러분 보세요. 다섯 왕이 못 이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성주들이 이기지 못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가자 하고 전쟁을 가는데, 우리 광주에서 저 단까지 쫓아가면 대략 단이 어디쯤 될까 하면 아마 전주 정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전주 정도까지 추격을 해가서 이 롯과 자기 조카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경험이 뭐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 빼앗겼던 군사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믿음의 일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성경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바로도 꼼짝 못하도록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의 숨도 못 쉬게 만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날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안겨서, 제가 태어나고 한 5개월쯤 돼서부터 우리 가정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녔지만 머리로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구절을 한 600구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외웠고 공부도 잘했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전국 대회도 나가보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알아갔어요. 근데 제가 간경화가 걸리고 나이가 37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시 쓰실랍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에서 인민국에서 이 비자 문제로 갇혀서 한 30일 동안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근데 우리가요 얼마나 행복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 제가 하물며 저를 지키는 간수조차도 너 걱정 안 돼?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나 걱정 하나도 안 돼. 왜 걱정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실 거야. 걱정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갇혀 있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자기들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건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난데 막 깔깔깔깔 웃고 뭐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 일을 이대로 끝낼 분이 아니다. 더 좋은 길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보다 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별들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라. 아브라함아, 너가 롯을 의지하고 사느냐? 롯 그거 의지할 건 못 돼. 나는 바로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는 게 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런 게, 염려하고도 고민하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행동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어요. 그럼 기도 응답 받아봤으면 그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내가 이런 기도 응답 받았고, 예전에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런 체험을 했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전한 고난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 고난도 다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은혜 받았고 막 입으로 떠들어 놓고 지금 조그마한 환난 앞에 그냥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조그마한 풍랑만 오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막 중리산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바른 신앙이냐 이거예요. 누가 바른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최소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바로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 그 체험 하나 때문에 결국은 뭐합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고, 지난날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더 영광스럽게, 오늘을 더 존귀하게, 오늘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알아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열심히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할 때에 기도했더니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내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존귀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여,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걱정해야 될 일, 내가 근심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들의 신음소리에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순종할 용기도 주옵소서. 이번 학기에 또 새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학교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특별 기도 기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이여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해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새로운 학교로 지나갑니다. 또 주님이여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학교의 수업도 학교의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급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실 안에서 믿음의 좋은 동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반을 전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학급이 전도되게 하시고 그 선생님이 전도되게 하시고 그 부모들이 전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일 날은 우리 교육기관 기독교 유적지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5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사 수업 개강을 하는 교실을 빌려주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회로 자주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10일 날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와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 새벽까지는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천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합니다. 17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출신인 또 귀한 의사 선생님이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서 이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일정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 자녀들을 데리고 또 기독교 순교지를 방문할 때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 믿음들을 오늘 또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이 전수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고구려 대학을 주님이 불러서 사회복지사를 수업하는 이런 수업의 개강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일은 또 우리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임직식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부흥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왔던 이 천안 목사님을 통하여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계원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강의를 듣고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 지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많은 불신 이웃들도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누문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안정되고 올바른 부흥을 이루어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이나 사회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을 막으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을 주님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누문동을 주도적으로 주님이 이끌어